여호와의 성전을 짓고 솔로몬이 거할 그 왕궁을 다 마쳤습니다. 그리고 이제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겨놓는데 그 옮겨놓는 장면을 보면 우리 안에 떠오르는 하나의 장면이 있죠. 그것은 다윗이 그가 머무는 곳에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던 장면입니다. 그때 그들은 경황이 없었는지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 언약궤를 구별된 자로 하여금 매게 하셨는데 그들은 수레에 싣고 옮겼지요. 그러면서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. 그런데 오늘 솔로몬을 보시면 그는 처음부터 언약궤를 비롯한 성전의 성막의 모든 귀한 예물을 어깨에 메고 이제 그가 지은 하나님께 봉헌한 성전으로 옮기고 있습니다. 솔로몬은 출입할 줄 모르는 자였지만 그럼에도 그의 역사를, 이스라엘의 역사를, 하나님의 역사를 늘 마음에 새기는 자였습니다. 그래서 신중하게 그리고 두 번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은 것이죠. 이 역사라는 것은 우리에게 참 교훈을 주는 좋은 배움의 자리입니다. 그 역사를 우리가 돌아보고 무엇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마음에 새겨야 하는지를 알아갈 수 있는 배움의 자리인 것이죠. 솔로몬은 이것으로 보았을 때 물론 그가 어렸을 때 보고 듣고 자라며 경험한 것도 있겠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항상 여호와의 율법 계명을 늘 가까이 했던 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그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,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도 솔로몬은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.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의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. 우리 광주 동산교회 역사가 어떠했는지 지난 날들을 보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모습이 있다면 그 기쁘신 그 아름다운 예배, 아름다운 헌신과 봉사를 기억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을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. 동시에 한국 교회의 역사,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그 역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있다면 다시는 그 죄를 지어선 안 되겠지요. 특별히 우리나라는 신사참배의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. 그 아픈 역사를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되겠습니다. 한국교회 이젠 핍박보다는 수많은 유혹이 있는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무릎 꿇고 엎드려선 안 될 것입니다. 솔로몬은 자기 자신만 이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12절 이후부터 21절까지 약 10절에 해당되는 내용을 이제 연설, 그 백성들에게 설파하는 시간을 갖습니다. 이것 역시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떻게 이 성전, 이 왕궁을 짓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이 백성들의 역사, 특별히 아버지 다윗 왕과 자기 자신의 이 왕조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반복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.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솔로몬은 역사를 다시 기억하게 하는 그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. 그리고 나서 22절부터 53절까지는 이제 그 솔로몬의 기도가 나오죠. 이 솔로몬의 기도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어떤 말이 되냐면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들으시옵소서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. 들으시는 하나님, 또 듣기 원하시는 하나님, 우리를 향하여 두 귀를 쫑긋 세우시고 항상 어떠한 신음소리 하나 놓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. 솔로몬은 다양한 상황을 언급하며 이방인이 기도하고 주를 알지 못하는 자가 기도하고 혹 우리가 범죄하여서 패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심지어는 적국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도 여호와의 성전에 오지 못하고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 그 기도와 간구라도 하나님 들으시옵소서. 네, 여러분, 이 솔로몬의 기도는 이렇게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.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. 특별히 다니엘은 주의 말씀, 주의 율법을 늘 기억하면서
분명 이 솔로몬의 기도의 대목을 읽은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. 그래서였을까요? 그는 하루 3번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. 다니엘만 그랬을까요? 모르긴 해도 그의 세 친구들 역시 예루살렘을 향하여, 특별히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쉬지 않았을 것입니다.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습니다. 스룹바벨을 통하여, 또 에스라, 느헤미야를 통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지요.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.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역사를 반복했듯이 오늘을 사는 우리 믿는 자 역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내 스스로 깨닫고 마음에 새기며 내 주위에 있는 이들에게 알려야 할 것입니다.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. 우리가 지금까지 이곳에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께 받은 은혜인 것이고, 특별히 다윗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이 있지요. 그 마음을 품는 것이 참 좋다. 다윗은 성전을 세우고자 했습니다. 교회를 세우고자 했습니다. 하나님의 나라,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었습니다. 그 마음을 품는 것이 좋다. 우리 광주동산교회 성도님들 역시 그 여호와의 영광,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늘 꿈꿔 오셨습니다.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. 그 마음을 품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십니다. 그렇게 우리를 기뻐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간구하기를 쉬지 마십시오.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습니다. 의로운 자도 기도하지만 범죄한 자, 이방인, 나그네, 또한 포로된 자 역시 모든 이들이 기도할 수 있는 곳입니다. 이제 2017년 남은 절반,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까? 우리 광주동산교회 이 아름다운 성전이 특별히 우리 여러 가지 예배도 봉사도 친교도 교제도 해야겠지만 기도하는 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여호와 하나님 들으시옵소서. 우리의 연약함을 들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들으시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옵소서. 이 우중 가운데에도, 이 장마 가운데에도 그 빗속을 뚫고 오신 여러분의 마음, 이 마음을 품는 여러분이 좋다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실 것입니다. 그 하나님의 귀한 부드러운 인자한 음성 의지하여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.